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가 잡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랑을 따라. 성령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단어만 조금 바꿔도 좀 헷갈려 버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 그러는데, 이제 성령의 사랑 하면 안 들어본 말 같고 생소한 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또 용서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사랑의 힘이 용서의 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용서할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덮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덮을 능력, 덮을 믿음이 있어야 누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또 이렇게 용서하면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지. 비슷비슷하니까 못 넘어가지고 서로 싸워버리거든요. 이 덮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덮을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좀 이제 생소하고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상고를 해서 우리가 가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대의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상대의 약함을 우리가 처리할 능력을 가진다 이 말이야. 이 약함이라는 것은 상처, 쓴뿌리, 죄성을 말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육신만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물론 죄가 없으셨지만 성령을 따라 모든 걸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죠. 귀신도 성령을 따라서 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도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어름들이 제가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그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서 그 호흡만 이렇게 하는데도
그 통증이 나사버리더만. 여러분들 못 들어봤어? 이렇게 호흡만 잘 하는데도 그렇게 통증이 심한데 낫더라니까요. 신기하잖아요.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저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한숨을 쉬죠, 우리가. 예? 내 안에 깊은 걱정이 있다. 근데 들숨 한숨 쉬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한숨 쉬게 자꾸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자꾸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막. 예수 안 믿으실 때 막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는 갖고 우리 어머니 성격을 많이 닮아가지고 기도를 해도 막 탄식 기도를 많이 기질이 그래서는지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또 뭣도 모르고 뭐하러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닮게 되는데 눈물의 선지자인데 맨 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기뻐야 돼. 괜히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런 생각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쨌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23절 말씀도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주석을 떠들러 보고 뭐 해도 이게 어떻게 내 것으로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죄를 사해 줄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집사님, 권사님 죄를 사해 주겠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에? 아니 천주교 가서 신부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요즘은 쪽팔려서 그래서 고해성사도 잘 안 한대요. 그 비밀스러운 걸 어떻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해 주냐 이 말이요. 어떻게 사해 주냐 이 말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부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부 앞에 와서 전부 고해성사를 그러면 이렇게 사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신부한테 맨날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줬으면 지금 좀 깨끗해져야 할 거 아니야. 아니 10년 믿으면 변화가 됩니까? 자기도 술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그럴싸해.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에서 나온다고 봐요. 가장을 해서 너무 정확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있다면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천주교를 비방했다면 언제 누가 와서 총으로 쏴버린대. 목숨 걸어놓고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이 용서해 줄 능력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능력은 있어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줄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죠.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 주면은 죄가 사해지고 남의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역설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쉽게 좀 설명을 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저분들이 자꾸 말씀도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어머니 표현을 하면 벌타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1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술 이야기하니까 또 술 먹는 남편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또 나들라고 하는 생각하고 나가지 말고 자, 술 먹는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도박하는 뭐 남편이 있을 거 얼마든지 돼요. 그러면 용서할 능력. 자, 내가 술 먹는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내 남편이 술 먹고 그래도 용서해 줘. 두 번째로는 술 먹고 들어오는 것, 또 술 먹고 술을 주정하는 것 내가 얼마든지 덮어줄 능력도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을 술을 끊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이렇게 좀 수준이 이게 높은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말을 안 들어보니까 저게 뭔 말인가 하는데 자, 술 먹는 거 용서도 해주고 술 먹는 거 덮어줄 수도 있는데 내 남편이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내가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남편이 술을 끊도록 그렇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3절 말씀은 22절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렇고 너희가 대접을 받거든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은 22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조아름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말해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한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이제 나를 성전 삼으시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지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기도 생활도 그냥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놓고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중에 이것도 제가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목적과 성령의 인도를 알아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모르고 또한은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조아름들이 기도한 제목 중에 구하기는 엄청 구했는데 찾는 단계가 되는가? 거의 안 돼요. 찾는 단계, 두드리기는 단계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간구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찾는 단계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와지기 때문에 찾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인간이 내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죄를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고 죄를 사해 주면 사해 주냐 이 말이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여기 세 번째. 자, 술 먹는 남편이 있어? 그러면 술 먹고 막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롭게 하면 술을 안 먹으면 죄를 안 짓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렇게 가고, 내가 자꾸 성령을 통해서 술을 끊도록 또 안 먹도록 그렇게 하면 그 술 먹게 하는 죄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산속에 가서 혼자 있으면 막 육신의 생각을 갖고 죄는 짓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먼팔 하면서 성질나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막 성질 나잖아요. 이제 싸웁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막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싸우잖아. 근데 결국 뭐요? 내 안에 거하는 그 싸우게 하는 영과 마귀가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영이 같이 부딪히기 위해서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잘못했다 막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토플 능력이 생겨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싸울 능력이 와버리잖아. 성질날 능력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해서 같이 죽이려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고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과 이제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덮을 능력,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 이제 더 힘있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술을 먹는 사람을 끊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함께 가면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손도 잡아주고 뭐 용서도 해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나보러 죄를 사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제 죄를 끊고 죄를 안 짓고 자꾸 갈 수 있게 그건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내가 죄를 사해주고 막 술을 끊고 막 그건 내가 못 해주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냐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도 사역도 또한 신앙생활도 이런 용서 문제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용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랑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용서할 능력, 용서할 힘도 생기고 덮을 힘도 생기고 덮어줄 능력도 생기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내게 임해준다 이 말입니다. 밭을 발견한 자가 재산을 팔아서 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가 와지면 가르마를 타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조함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한 성령께서는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성령의 지식으로 정보를 알고 성령의 명철로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저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하면 보혜사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시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 상담자, 인도자, 변호자 이런 의미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떠나간 것이 유익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좀 십자가에 피 안 흘리시고 우리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시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안 죽으시고 그냥 세계적으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조화님들 0.0001초나 한번 만났을지 몰라. 왜? 세계 인구 다 만나야 하니 얼마나. 근데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그 성령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성령이 오시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영원토록 함께. 저기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메드히몬 그런데 저 말씀은 영원토록 성령과 교제를 말해요. 성령과 교제. (16절) 말씀, 저 말씀은 성령과 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 이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시죠? 아멘.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으면 밖에 나가서 오늘 네 아버지 집에 계시냐? 예. 오늘 너 아무 말 안 터냐? 오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제하게 하신다 이 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도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겠네.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을 회방하고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 저는 목회자예요. 내가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어울려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조합들 교회 오늘 정보 하나 더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돼. 오늘 예수 만나면 상황 끝이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물론 은사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성령이 주시는데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와지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말씀이 와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지식의 말씀은 정보,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아시고. 어떤 권사님이 막 시장을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잖아요. 그래서 막 시장을 가면서 이거 웬일이냐 막 성령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냐 막 시장을 보면서 가면서 오면서 계속 막 방언 기도를 했다잖아요. 근데 시장 갔다 와 보니까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왔더래. 옛날에는 보통 통장을 장롱 밑에다 넣었잖아.
장롱을 다 뒤졌대요. 보니까 밑에 통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신기한 게 돈도 있고 통장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강도의 눈을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어둡게 만든 거예요. 아이, 우리가 열왕기하 여러분들 읽잖아요. 막 아람 군대 올 때 막 엘리사가 막 눈이 딱 적군들 이렇게 하라니까 막 눈이 안 보이니까 끌고 막 가도 모르잖아. 에? 얼마나 신기해. 그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소설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이 말.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도 도둑놈의 눈을 하나님이 딱 어둡게 만들어 보니까 다 뒤져도 통장 돈이 있어도 못 가져가는 거 옷은 다 뒤집어 놨는데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래서 조합들 분별도 착착착 좀 이렇게 와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이게 사기꾼인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사기치는데 거기에 그래 투자하면 돼요? 얼마 하면 되겠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엉뚱한 데다 투자했고 엉뚱한 데다 다 쏟아버리잖아요. 오죽 있으면 성령께서도 옛날에 기도할 때 그 돈 절반만 나한테 했어도 아마 벼락 부자 됐을 거랍니다. 엉뚱한 데다는 그렇게 확실해.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뭐냐면 능력의 말, 믿음, 능력,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제 은사의 마지막 그 세 가지 그것이 이제 좀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확 받은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막, 물론, 이제 조금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 꿈에, 환상에 이렇게도 보여주셔요. 근데 이제 꿈도 해석을 잘해야 돼. 개꿈 꿔놓고 막, 저녁 내 짜맞추지 말고, 영 꿈을 꿔야 돼. 꿔도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꾸고 나면 해석이 그냥 돼버려요. 확실히, 이게 뭔 꿈인가. 그러니까 물어봐도 영 꿈을 꾸고 와서 물어봐야지. 개 꿈 꾸고 와서 목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막 바닷가에 가서 막 뭐 어쩌고 나도 몰라 그런 건. 그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냐. 그렇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성령 불신자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해.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17절에서 또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제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기 또 두 번째로 함께 거하시며 저 말은 이제 헬라로 파르휘민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조합들 워낙 성령과 거리가 뭐 멀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막 뭐 어디 가고 뭐 하면 그냥 내가 앞장서서 가고 성령이고 뭐고 없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오늘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가서 이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딱 해주시면 쉽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성령과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 저 여러분들이 실컷 교제하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식사로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갑시다. 같이 동행. 얼마나 동행. 저렇게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렇게 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지 겨우 또 뭐 이렇게 이제 성령 하니까 방언이나 받아야 성령이 거하신지로만 하는데 방언 안 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방언은 기도 연사이기 때문에 조범들이 하면 이제 더 좋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엔 휘민 해가지고 이건 성령의 내주를 말해요. 성령의 내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 임재 내주하시니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기도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다가도 어느 날 보가 터진 것처럼 팍 터지면서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니까 그래요. 막 뭔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성령께서 막 이제 회개하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가 탁 터진 것처럼 말문이 확 열려지면서 기도가 그냥 매끄럽고 기도가 그냥 힘이 있고 그냥 기도가 술술술 나오면서 확신도 와지고 막 은혜가 와 그렇구나 막 그래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안 된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나님 답답하십니까? 나도 답답, 하나님도 답답, 서로 답답.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귀 잡수셨냐고. 이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 내주하게 하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조합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꾸 우리가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보혈을 적용해. 보혈을 또 적용을 안 하니까 성령이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뭔가를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랬어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뭐 3번 아니면 이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실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뭔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이런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대 겉사람만 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자꾸 생각도 마음도 바뀌어서 가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거 없이 오늘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냥 듣지도 못하고 가면 뒷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 용서할 능력도 생기고 덮을 능력도 생기고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뭘 못 오시겠냐 이 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 그냥 좁쌀만한 믿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오시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들어 옮겨서 저리 옮기라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워낙 말씀과 우리 생각이 그냥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라도 좀 취하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만 취해도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가장 하나님의 미련한 걸 취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20장 23절은 22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는 이제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임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강조한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이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저 사람의 죄 문제도, 저 사람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줬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성령께서 행하신 것은 성령이 책임지시거든. 아, 저렇게 말을 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저는 이것을 이제 체험을 하거든.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이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럼 누구를 좀 성경에 그런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딱 좀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시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자,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1절 한번 봅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 만났다면 야곱은 백발백중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꽤 많은 야곱이 막 재물하고 뭐하고 해서 막 3대로 처음에는 2대로 났다 3대로 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다가 소식이 그래도 막 형이 뭐 죽인다고 그러더냐 그럼 도망가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빨리 깨졌어야 되거든. 왜? 자기가 거짓말로 욕심으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갖고는 복을 주실 수 없거든. 그래서 20년 동안 거짓말하는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감들이. 때로는 막 눈에 안 보면 살겠네. 저게 왼손에 멋지는데 그 사람 붙여준 것은 내 안에 저 사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처리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 그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왜 싸워요? 내 안에 싸울 영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싸울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한다. 서로 죽이려고 마귀는. 근데 성령은 서로 살린다 이 말.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님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여기다 연결시켜 이거 이제 오늘 23절 연결시키면 아 그렇구나 연결이 되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그러니까 나는 욕심쟁이다. 막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28절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물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인데 그 의미보다는 물론 그 뜻이 있지만 그 내막 속에는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야곱이 먼저 갈 때 또 갈 때도 막 마하나임 두 군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야곱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 많게 막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야복강가에서 딱 깨지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앞전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저 내 형 어떻게 막 처리 안 됩니까? 막 저거 안 죽여줘요. 막 또 안 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본인이 깨지고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니까 제가 그 28절 저기 후반절을 처음 말씀에도 제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뭐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에서 형이 올 때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야곱이 주님 마음, 용서할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이기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면 영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영적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하면 해답 없어. 아, 배후에서 저런 술마귀, 이런 음란마귀, 더러운 마귀, 이런 것들이 역사하면서 내가 처리되어지고 그걸 알고 쫓아내니까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떠나가니까 얌전해진다니까. 에서에게 지금 살인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처리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에서의 마음에서 살인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막 지금까지도 씩씩거리고 왔는데 저거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으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해결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계속 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저와 이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나는 바꿔지도 않고 막 축복만 해달라고, 하나님 막 빌딩 하나만 주면 내가 막 줘봐. 욕심이 더 생겨. 두 채. 그러면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조함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내 앞에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죄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면 이 세 번째, 맨날 술 먹고 온데 맨날 용서해주고, 맨날 술 먹고 온데 맨날 덮어주고, 그것보다는 술을 끊어버리게 만든 게 얼마나 더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의미를 잘 알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도 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막. 다리는 쩔룩거리지만 에서가 안 죽이는 그냥 해가 돋는 밝은 빛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딱 변화가 되죠. 그 앞전에는 막 한 대, 두 대, 세 대 했고 막 제일 뒤에 있었고 막 별 기도도 막 말씀 옛날에 받았던 것들은 막 다 끌어지받아 막 기도하잖아요. 지금 막 어떻게든지 살려고. 근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딱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딱 되니까 33장 1절부터 봅니다. 4절까지. 야곱이 뭐 어떻게 변화된가?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져 버려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앞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부터 살려고 종들은 먼저 죽어도 괜찮게 그렇고 자꾸 이렇게 자식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제일 뒤에. 다 문제 앞에 오면요 소용없더라고. 문제 앞에 오면 자기 살라고 난리. 그 모성과 부성은 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를 실험했더니 엄마 원숭이는 새끼를 위에다 두고 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원숭이는 새끼를 밑에다 깔고 지가 살려고 막 올라가 버리더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 근데 여자들이 바람 나면 또 새끼들도 생각하고 가본대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제 전부 뒤로 오고, 자기는 계속 봅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예서에게 가까이. 그러니까 앞전에서 32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어. 도망가려고 아차하면.
근데 야복강가에서 다리는 부러졌지만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니까 이에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내주하시면.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지금 400명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예서가 막 달려와서 야곱은 또 죽이러 온 줄 알지도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 말씀이에요. 아까 23절 말씀이 지금 야곱이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그 죄, 그것을 야곱이 먼저 깨져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예서 안에 있는 죄가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깨닫고 보면 얼마나 좋아질게. 야곱이 바뀌어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오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서가 확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죄가 없어지니까 예서도 야곱을 안 죽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만약에 야복강가에서 안 깨지고 그대로 갔다면 야곱은 백발백중 죽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역하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상대의 약함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예서의 약함이라니까요. 근데 야곱이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 마음을 갖고 가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 예서 안에 있는 죄가 사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깨지니까 예서의 죄가 사해지고 야곱이 만약에 깨지지 않았더라면 예서의 죄도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면 죽여야 돼.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10절 할까? 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 앞에서는 막 씩씩거렸을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저 어떻게 다리 뭉새를 분들어가지고 막 나한테 못 오게 해달라고 막 얼마 그런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 뭉댕이를 분들었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죽기 살기로 막 씨름을 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스라엘을 딱 바뀌어지니까 형을 볼 때 그렇게 밉던 형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대. 신랑이 이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술 먹고 왔는데 다 천사의 얼굴 같아. 왜?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영의 시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 살인의 영이 살인의 죄가 떠나가니까 형님도 자기를 볼 때 기뻐하고 야곱도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내가 죄를 사해주고 뭐 용서해 사해주고 못해주고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용서는 해줄 수 있다.
내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 형을 죽이려는 형을 에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의 죄도 해결을 해주었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보겠으면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오고 다음에 좀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말씀 한마디가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길과 생명 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처럼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둘 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주치는 그 은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